차 지나가는 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는 착잡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이 괴롭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2평 구치소에서 그 안에 화장실, 또 샤워장 다 있는 가운데서 지내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죄를 씻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정자들이 참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고 명절 인사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것. 오늘 우리 젊은 식구님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을 맞이한 지가 5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10월 달을 해방의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달이요? 해방의 달. 그리고 축복의 달. 그리고 영광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몇 월 달이? 10월. 그 달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또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 명절이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온 민족이 이동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제일 먼저 조상을 섬기는 차례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10월 달이 해방의 달일까요? 네?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추록한 날이 10월 3일 날. 그리고 흥남 감옥에서 2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추록한 날이 10월 14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버님이 10월 달을 기해서 고통 속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우리 참어머님도 10월 달 안에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버님은 10월 21일 날 777상 축복을 거행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었죠. 777 가족.
우리 여기 세 가정이 있죠. 우리 김 장모님 또 네? 고장모님 또 누가 있어요? 세 가정인가 두 가정인가? 네. 그래서 삼칠가정은 우리가 주로 이제 삼칠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삼칠가정은 깸 가정입니다. 깸. 무슨 가정이요? 깸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가정이 해야 되는 5년 성별을 한 가정입니다. 축복가정 중에는 처음 성별을 명하신 삼칠가정이에요. 그럼 삼칠가정이 왜 중요하냐? 깸 가정이라고. 깸. 무슨 가정? 깸. 뭐 하는 가정이냐? 36가정 중에 세상을 나간 가정이 있으면 37가정에서 뽑아서 36가정을 메꿉니다. 72가정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세상을 나간 가정이 있다면 어느 가정에서 뺏어 메꾼다고요? 37가정. 43가정, 120가정. 여기에 부족한 수를 37가정이 메꾸기 때문에 깸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가를 보면 37가정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37가정부터 들어가는 가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가정을 10월 21일 날 축복식을 해주셨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가정을 축복해줬죠? 1982년 10월 14일 날 육천상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육천상 축복은 6천년 사탄의 역사를 총칼감하는 의미의 축복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 외에도 많은 지성 축복, 또 사억상 축복 등등 많이 10월 달에 해주셨던, 그래서 무슨 달? 축복의 달. 축복, 해방과 축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참 부모님이 10월 달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10월 달은 무슨 달도 된다고요? 영광의 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이 제일 좋은 달이죠. 천고마비의 계절,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원래 인간의 교육, 교본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인간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느냐? 자연 만물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의 성장을 위한, 완성을 위한 교육 교재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60세가 넘으면 뭐라고 했어요? 60세가 넘으면 자연으로 가서 다 공직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서? 자연으로 가서 자연과 하나 되어 완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죠? 남자들은 다 40세가 넘으면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왜 자연으로 못 가느냐?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고 풀을 게 많아.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는 못 풀어. 그러니까 이 지상의 도시 같은 데 나눠서 많이 문화적으로 공부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탕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자가 산에 갑시다, 산에 가서 삽시다 그러면 거의 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절합니다. 남자들은 40초만 넘으면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가을 절기는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밤이 알알이 통통하게 익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아주 알알이 통통하게 꽉 채울까요? 내 몸속에 있는 영인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인체. 영인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종교 가운데 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 영이라고 해요. 영. 죽은 육신을 벗어난 사람을 영이라고 해요. 영. 또 어떤 데서는 영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통일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인체. 영인체. 왜 영인체로 할까? 영은 영인데 인간의 모습과 같다 그런 거예요. 구체적이죠. 구체적. 영하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영을 하면 죽은 귀신이다 생각은 되는데 형상이 안 떠올라. 그런데 아버님은 영이 뭐냐? 영혼은 인간의 육신과 같다. 그래서 영인체라고 해주신 거죠.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집에 가고 있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영계에 온 자기 영인체라는 걸 모르면 한참 헷갈린다. 인정을 안 하고 안 죽었다고 자꾸 죽잖아. 그런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영인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영계에 왔구나. 영계에 가서 나를 봐도 똑같어. 다만 실체가 없을 뿐이지. 우리 원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인, 어느 불교의 큰 스님, 어느 박사, 누구를 만나도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뭐든지 그들이 질문하면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잘 몰라.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 그러니까 삶 속에 원리를 적용하지 못해. 평소에는 기도할 때나 막 은혜 있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조그만 사건만 딱 벌어져도 원리적 생각을 못해.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상대방하고는 대판 싸우기도 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원리를 깨닫고 공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를 줬다 놓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거기에 휘말려 버린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권사님? 후회해. 내가 왜 그랬지? 화낼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밤을 보고 내 영인체를 저렇게 알차게 완벽하게 완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벼가 다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세워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이는 법을 벌써 터득해. 점점점 더 낮아지려고 하고, 점점점 더 겸손해지려고 해야 돼.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죠. 참 그게 알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아. 이게 이제 우리의 타락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축복 가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사탄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습득했던 그 습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막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김기종 집사님, 쉬워, 어려워? 어려워. 술을 먹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좋아서 살아온 사람들이 술을 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습관이 돼요.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교육 중에 교육이 반복 교육이에요. 그러면 반복 교육은 자녀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받을까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눈만 뜨면 싸우고 우리 축복 가정은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아빠 엄마가 무슨 왼수도 아닌데 눈만 뜨면 짜락짜락 싸우고 교회 때문에도 싸우고 헌금 때문에도 싸우고 자꾸 나가 돌아다닌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복되는 그 습관적 행위를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지만 그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은 100% 그 습관을 배운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아빠 엄마가 하는 행위가 하도 많이 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아빠 엄마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잘 들으세요. 핏줄 속에 DNA가 니코틴을 좋게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담배만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막 빠개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담배 냄새가 굉장히 좋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편집자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 피울 수 있는 환경에 끌려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야 어린 놈이 무슨 담배냐 담배 끊어라 해도 얘는 그게 좋은 거지. 알코올에 인식된 자녀는 술만 보면 환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 제가 아버님 모시고 약혼을 하면서 아버님이 2세들 약혼할 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금방 하지 않고 매일 갖고 돌아요. 그러니까 또 앉아서 많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갖고 오라고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수백 장 전시해 놓은 걸 다 빼다가 또 보여드리면, 야, 관상이 참 좋다. 이 세대도 잘생겼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부모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2세들 축복을 함부로 안 하시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약혼을 하시면서 물어봅니다. 얘는 누구야? 왜 아버님 눈도 저기 사진에 이렇게 붙은 요 밑에 붙인 명찰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야? 편경천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저는 보이니까. 축복가정이야? 아니 430가정인데요. 내가 축복해준 기억이 안 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430가정 축복가정이 분명한데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제가 해석을 못해요. 한번 해석해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지금 느낌은 축복 가정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만 느낍니다.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쟤는 엄마로부터 많이 얻어맞고 욕먹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아버님, 그게 보이십니까? 다 이 사람 몸에 다 배어있다. 엄마가 한마디 한 욕이, 저주가 그 애 속에 다 배겨있다. 그걸 아버님이 보시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살았는데, 함부로. 네? 함부로. 야. 그래서 제가 약혼을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연계 얘기니까 한번 할까요? 우리 옛날 청원교회에, 청주에 김혜자 집사라고 있었어요. 기성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잘못돼갖고 결국 깨졌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아유 목사님, 하나님 꼬리뼈가 이렇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자가 목사님한테 꼬리뼈가 아프다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번을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면 집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그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의 역사예요. 신의. 어떤 신내림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징조였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니까, 아이고 누가 당신을 지금 접해갖고 무당시키려고 꼬리뼈를 아프게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야, 그래서 그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신을 받았대요. 신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신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요즘에 젊은 총각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래. 그래서 아니 웬 총각이 찾아와서 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윤달긴 금년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축복 받으면 되지. 이 집사가 이제. 그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입회원서를 어느 교회에 가서 79장을 복사해다가 나를 위해서 불을 태워서 보내달라. 영계에 갈 때는 불을 태워야 가는가 봐요. 소지 올리는 거 있죠, 소지. 장모님 소지. 신장모님 소지 알아요? 네. 그 성행당 나무 앞에 가서 뭐 올리잖아요. 막 비나이다 비나. 근데 어떤 소지는 쫙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태워달라고 해서 이 양반이 증평에 살아요. 증평교회에 갔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교역장이 신학대학 나오자마자 온 젊은 애야. 그래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가가지고 이 피원서를 79장을 복사해달라니까 목사님이 해주겠어요? 잘 모르니까. 안 해줬어. 그랬더니 왜 안 해주냐고 계속 나타나서 그러면서 만약에 아주머니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그때 이 집사가 청주 동문로에 영카페를 그때 내려고 했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카페.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머니 만약에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영카페 한번 내보세요. 내가 한 사람도 안 보내겠다. 협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하려는 사업까지 못하게 막느냐고 막 소동을 쳤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미원교회 가서 복사했다가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탄진에서 죽은 사람이야. 아시는 분? 네, 유배우. 희진. 네. 그때 저희 거기 있었어요. 네.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김혜대 집사는 희진이 누군지 잘 몰라.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날 비가 엄청이 내렸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이 집사가.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희진님 묘쓸 때 옆에 있었거든요. 흙을 덮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비가. 그러면서 그 총각이 하는 말이 그게 내 눈물이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희진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파주에 내가 있는데 내 위에 흥진님 묘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식구가 오면 내가 언제나 반가워서 그 올라가는 길 옆에 나가 있대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생각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하다. 물론 흥진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만 자기도 나와 있는데 되게 서운해. 잘 들으세요 이건. 그러면서 내가 윤달이 낀 해에 죽었기 때문에 윤달이 낀 해에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나 요새 교회도 잘 안 나간다. 아니 교구장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협회장도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지. 도대체 당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문성영 총재님의 아들 희진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더 화가 났어. 아니 아버님의 아들이라면서 직접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와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희진님이 하는 말이 아줌마는 우리 엄마와 핏줄이 같다. 같은 김씨라.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역사하는 거라. 아버님한테 못 가는 이유는 내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저는 여기에서 축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의 혈통을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축복을 못 받으면 관계없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축복받게 해달라. 자기가 어렸을 때 5살 때 천파동에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갔대. 졸라 가자. 가니까 엄마가 절에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갔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었대. 5살 때니까. 그런데 아줌마, 내가 지금 청파동에서 5살 때 죽은 여자가 있다는 거야. 이세가. 그 이세하고 내가 같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김혜재 집사가 아니 당신 정신이 있느냐고. 아니 원리가 있는데 아니 연기에서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 말이 틀리다고 막 소리를 지르던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컴퓨터를 쳐갖고 황선주 협회장한테 보냈어요. 황선주 협회장이 그걸 아버님 미국 가시는데 차 앞에 타서 읽어드렸어요. 이 아버님이 그래. 희진이 축복을 시켜줘야지. 여러분, 아버님 자녀라고 아버님이 마음대로 먼저 축복을 시키자고 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아버님의 희진을 축복시켜달라고 할 때 아버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 축복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축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문대 교수하면서 이제 밥을 먹다가 교수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목 실장이 있어요. 이재희 씨라고 70이 가정이에요. 이분이 나를 툭 치면서 김 교수 그 딸이 내 딸이야. 자기 딸이 청파동에 있을 때 5살 때 갑자기 성화해. 그런데 야 기똥차게 아버님이 그 여자하고 축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게 사돈이 됐어.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어떤 할머니가 빼짝 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자꾸 찾아오신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라고 했어. 집사님 누군가 여쭤보라고. 제가 여쭤보란다. 이제 오셨길래 여쭤봤대. 할머니 누군데 자꾸 여기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가 문용명이를 낳은 엄마라고. 또 없이 왔다.
말도 없이 가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내가 바쁘니까 내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 충무님이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청평에 가야 된다. 그러고 호련히 떠나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낳은 어머님은 아버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리지 못한 죄 때문에 충모님은 죄인처럼 가장 비참한 누더지 옷을 입고 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립해요. 누가 뭐 옆에서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머님이 참 구치소에 있는 건 우리의 참 말할 수 없는 잘못이었지만 그 대가였지만 하늘의 섭리로 보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참 어머님의 길을 가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어머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누구를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 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구치소에 있는 걸 계기로 해서 하나 되었어. 뜻을 더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머님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또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했을까요? 아버님이. 닉슨 대통령이 문제가 터져서 미국에 난리가 났을 때 미국 신문 일간지에 전면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어요. 미국 시민들이요, 닉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그래야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나라가 된다고 외치셨던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을 어머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성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님 교도소에 간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 져야 돼요. 그것도 빨리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아버님 말씀에서 찾아볼 때 양심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정혁명이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탕감하고 회개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요, 박수 칠 때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좋다고 할 때 떠나라. 조금 더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뜯고 이제 싸우고 창피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영계라는 데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젊은 학생들 영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뀝니다. 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제가 제발 좀 편경천 집사님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해도 머리를 디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 영계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내 신앙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 누차 저희들에게 물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영계를 알아? 그러면 신광석 장로도 유영자 권사님도 말을 못해서 왜? 영계를 잘 모르니까. 영계를 모르니까. 약혼할 때 일본 간부 오야마다 씨를 중심하고 5명이 왔었어요. 나는 저 부팅에 아버님하고 나하고 약혼하는데 저 부팅에 5명이 죽을 길에 앉아갖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왔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 총각들만 쫙 이제 사진을 전시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이제 농촌 총각하고 매칭을 하려는 순간 5명이 아버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마루짱 도원빈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아버님에게 제발 농촌 총각하고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데려온 일본 여자들은 헌금을 위해서 만물복귀 최고로 잘한 분들, 만물복귀를 위해서 결혼도 빨리 못하고 계속 연장시켰던 분들이고 일본에서 가장 엘리트 신앙자입니다. 그때 농촌 총각은 제가 사진을 전시했지만 초절, 중퇴, 중절 막 그럴 때 내가 아버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톡 하시는 말씀,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영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딱 그치고 수근수근 도망갔어. 빨리 갖고 오라고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아버님이 약혼을 시작했어요. 그게 36만 쌍입니다. 36만 쌍 때는 100% 농촌 총각이었어요. 3만 쌍 때는 반이 농촌 총각이에요. 그래서 36만 축복을 받은 여기 보령교회 총각들 부인을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A급이었어요. A급. 무슨 급? A급을 왔다. 제가 좀 아버님이 뭐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맞을 때는 제가 순종하지 않고 반드시 아버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을 막 사진을 꽂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러거든요. 그럼 사진이 엥 사진이. 그러면 그걸 누가 주세요? 제가 혼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버님, 아니 이 여자는 저것도 꽂고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해주는 사람은 조상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아치코상도 조상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
아버님 여기 계시면 그 조상이 몇 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한국 남자하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이 여자들은 천복을 담는 여자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일본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차이가 뭐냐고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빨을 보면 안 돼요. 이빨. 일본 사람들은 이빨이 제멋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온 나나코산이나 아츠코산이나 여기 부인이 안 왔네. 우리 예이코산이나 다 자기 고향을 찾아온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들을까요? 저 장성포 교회장을 했던 교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장성포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A타입의 마루장에 방송 놓고 둘러 앉았어요.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말씀을 한참 하시다가, 야, 너 교회장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김광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야, 너 목회하지 말고 배 타라고 배. 갑자기 교회장 보고 목회하지 말고 배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놀랬죠.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너 조상 중에 37대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장이었다. 뭐요? 선장. 그 선장이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배를 타야 한다. 그래갖고 목포 배에사를 사가지고 사장으로 임명했어. 야, 그거 보면 아버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영자 권사님을 보면 유영자 권사님이 가장 부족한 면을 아버님이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면. 그래서 가장 부족한 면을 가장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고른 게 우리 김신곤 장로. 그걸 모르잖아요. 서로가 좋은 점, 단점을 메꿔주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없이는 천국 못 가고 남편 없이는 천국 못 가고. 왜? 완성해야 되니까.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상대는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상대는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완성되지 못하고 사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국을 끓였는데 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 좀 벗어 먹으면 돼요. 강태로 집사님, 네, 만약에 너무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대로 먹는 게 1등이지만 지금 먹기 힘들으면 소금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 알고 상대를 잘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해져. 제가 얘기했죠? 싸워할 때 아버님 몸을 따른다고 하면 내 몸이 아버님 몸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목욕하면 내가 하나님을 목욕시킨 사람이 되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면 모든 수단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참 사랑을 소유한 생각이에요. 참 사랑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계 가면 딱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 소 등심을 내가 지상에서 헌금하려고 못 먹었어. 그 등심을 먹고 싶다 하면 즉각 등심을 하나님이 갖다 싸우는 먹으러. 모든 수단이 뭘 갖고 움직여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요새 생각을 갖고 컴퓨터 움직이고 하는 거 있죠? 여기다 칩을 넣어가지고 내 생각이 기계에 작동이 돼요. 지금 영계와 지상이 거의 하나 돼 있어요. AI가 나오면요, 더 하나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영계에 대한 걸 제가 앞으로 11월 달까지 요 제목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깊게 영계를 좀 해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빠지지 말고 계속 오십시오. 영계는 어떤 세계인가? 정말 존재하는가? 영인체는 정말 살아있는가? 영계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가는 비결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 보령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제가 기독교 목사들에게 영계 강의를 한 시간 했어요. 저기 저 덕산 온천 호텔에서. 덕산 알죠? 예산. 그랬더니 영락교회가 순복음교회 목사 두 분이, 하나는 장로교인데 세 분이 이제 커피 타임에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영계를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아세요? 기독교의 가장 맹점이 영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계 얘기 못하고 갔거든. 아버님이 나와서 영계를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냥 깜빡 죽었어요. 영계를 몇 번 다녀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계를 다녀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영계를 이렇게 잘하는가? 우리 문선명 총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영계를 훤히 보고 삽니다. 안 가봤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아산의 교회를 맡고 있던 목사님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장점이 뭐냐? 영계를 확실히 안다는 것. 또 영 아무것도 개념이 없고 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영인체라고 한다는 거. 왜? 영은 영인데 영혼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줄을 잘 모른다는 거. 통일교회는 금방 안다는 거. 아, 이게 영인체구나, 영계에 왔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추석절인데 내일 미국의 이스트 가든에서 아버님이 추석 회원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영인들 중요한 사람들 다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과일 다 싸놓고 막 이제 행사를 해원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터위에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은 첫 곡식, 첫 것을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차례.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이 곡식을 조상들에게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뭘 먹어요, 이날? 햇살로 만든 송편을 먹는 거예요. 송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신광석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꽃게탕을 준비합니다. 우리 꽃게탕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벌써 제가 3번째 먹어요. 오늘 점심은 꽃게탕입니다. 네. 그리고 송편을 먹고, 그 다음에 배를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을 갖다 놨으니까 커피를 먹고, 이런 아주 중요한 날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절에는 여러분 이제 차례를 지낼 때 절을 하잖아요. 절. 통일교회는 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이 허용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절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참부모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제사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잘 섬기는 후손이 복을 받고 또 제삿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묘를 잘 가꾸면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기도하는 후손이 복 받는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조상이 귀신이야. 기독교에서. 근데 우리는 조상이 하늘을 대신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묘소에 간다든지 차례를 지낼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참 부모님에게 바친다는 마음을 갖고 추석을 쉬기를 바랍니다. 자, 12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들이 진짜 오나? 그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밥 먹다가 아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야? 그래서 아니,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요? 조상들이 진짜 내려옵니까, 아버님? 그것은 후손들이 달려야 돼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후손들이 하늘을 잘 모시고 공을 많이 세웠을 경우 조상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대요. 끝났다. 어떻다고요? 오기는 오는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공적을 많이 세웠을 경우는 와서 반드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고 간대요. 그리고 그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축복 가정이 제대로 살면 조상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해원 축복도 우리가 후손이 해야 할 책임이죠. 후손.
본인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조상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항상 제가 조상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죠. 그것도 뭘로? 생각으로. 자,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우리 절대 성령 내가 초청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있다. 모든 걸 이제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님 구치소에 있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심정적으로, 사정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머님 교도소에 간 기소가 된 상황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머니 고통이 바로 내가 겪는 고통같이. 그런 심정과 사정을 공유하면 같은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보령교회 식구님들 영인체가 정말 저 곡식처럼 알알이 연걸어가는 그런 가을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했네, 그지? 나를 결실하라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교회 소식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머님 구치소에 가서 집회를 하는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10월 8일 날. 며칠 날? 8일 날 서울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 10시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가서 어머님 집 옆에 가서